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며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것보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소망하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올리는 우리의 기도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음식으로, 또 차량으로, 또 안내로,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주님 앞에 곡식과 과일로 여러 가지로 구원에 감사하며 또 헌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청년과 우리 장년부들이 내일부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감사하며 또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가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인도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우리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를 우리가 얼만큼 하시며 살아왔을까요? 올 한 해가 1월 달부터 지금 11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이제 12월 31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1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삶이 펼쳐졌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나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1월 달부터 매주 어떻게 내가 살았나, 그 모습도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맡기며 견디며 지금까지 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송한 부분들은 더없이 많이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견뎌내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은 소수 정도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 점심을 하도 맛있게 드셔서, 풍족하게 드셔서 우리 졸립지는 않으시지요? 잘 들리시지요? 103편입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9시 반 예배 드릴 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본문의 3가지 중에 이 한 가지가 겹쳤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103편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 성경의 목사님은 자세히 풀이를 해가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의미들을 또 어떻게 주님을 붙잡으며 왔는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접하는데 우리가 이거 더욱더 말씀을 각인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잘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다윗의 자신을 향한 영혼의 기도의 간절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저는 여기에 참으로 와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부분들은, 세상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 만족,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또 한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속을 살펴보니까 육신의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를 차지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 달까지 오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 육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또 모든 기도의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자녀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그날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정 속에 머물렀을 때 보여지는 육적인 것들, 이것들을 마음에 둔 부분들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셋째 주에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간절히 기도해서 많은 기도들의 응답을 받고 싶고 그리고 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거, 그리고 늘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못하더라고요. 다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좀 존경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 교회에 직분도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저는 지금 주님의 일만 어찌 보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육적인 가정, 자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부분으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바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나보다 다들 더 훌륭하시다. 나보다 다 좀 괜찮구나. 조금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또 보여지는 환경의 모든 것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 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번 달에 11월 달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2절의 말씀에 있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가 힘들었을 때 아까 예배 드릴 때도 막 스쳐 지나갔는데 몇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줄여서 아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위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다스리기 힘들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방법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또 다른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러한 소망이 어릴 때부터 늘 있었습니다.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너무나 즐거워했던 어린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때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제가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로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서 제가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한쪽으로 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아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우는 거를 보고 그제서야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왔다는 그런 말씀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개근상을 타는 것이 참 꿈이었어요. 개근상을 못 타봤어요. 한 6년 동안. 왜 못 탔냐면 늘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늘 몸이 약해 있어서 아파서 또 며칠 빠지고 그 개근상 타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못 타봤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고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1년을 그 장가간 큰오빠 그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 단칸방, 화장실은 5집 쓰는 집.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고 조카들은 연년생이고 숙제를 해놓으면 다 찢어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못했다, 조카가 찢어놨다, 오줌을 쌌다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 말을 믿어주질 않고 항상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망을 한 게 세상에 진짜 교사는 없나 보다. 왜 학생을 이렇게 안 믿을까? 이렇게 왜 의심을 할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울면서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또 시집간 언니네 가서 거기도 연년생 조카, 거기는 농사 지면서 보냈고 그렇게 형제들을 다 거쳤습니다. 형제들을 큰오빠, 큰언니, 작은 오빠, 작은 언니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오빠가 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려운 당시에 자본은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를 특허를 내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두 오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데 그 두 오빠랑 같이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빨래가 그냥 빨래가 아니라 기름때가 참 잘 안 빠졌어요. 그 기름때 빨래를 하면서 거기도 무허가 지대 하계동이었는데 화장실 하나, 수도 하나, 한 6집이 쓰고 그래서 그렇게 또 보냈었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올해도 내가 잘 견디면 돼.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해가 가고 이렇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학생 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큰오빠와 큰올케가 막 싸우더라고요.
그 담장 너머로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막 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언니 오빠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좀 불같은 올케 언니였습니다. 싸우는 주제가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큰올케 언니가 아가씨가 있어서, 막내 아가씨가 있어서 생활비도 더 들고 쌀도 더 들고 뭣도 그렇고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버럭버럭 그 싸움을 듣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방을 메고 그 동네 시내 한 바퀴를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서너 시간을 계속 돌았어요. 땅만 쳐다보고 땅 쳐다보다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항상 찾았던 게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밤에 이제 밖에 나오면 참 별들이 많죠. 그러면 별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별아, 너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빛나지. 근데 내 삶은 좀 빛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거를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라네. 그러면 나도 견뎌낼 거야. 이러면서 별하고 얘기하고 또 밤에 언니 오빠가 조카들이 다 자면 저는 밤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별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박할 때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여기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때 예민할 때 그럴 때 참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4, 5년을.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예배드렸던 그 장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잘 참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제가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거를 알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이겨낸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신다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 또 망가진 부분들 영혼과 또 육체의 그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으시며 또 고쳐 나가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때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몸이 아프거나 약하신 분들은 늘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대신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감사가 넘칠 때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고단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해 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자손에게 또 대대로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의 자손에까지 인자하심과 긍휼로 보호해가 주시고 구원을 열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 우리 19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시죠? 천군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목사님이 강조했던 말씀 중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도 이 부분에서 꽂혔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내 마음이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멈추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은 모든 것들 포함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들이 그리하지 말고 내 생각과 이무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인간의 것들을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어떤 군인이 병사가 총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어떻게 적었냐면 오늘은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더 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가 웃었다. 이렇게 짧게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진 않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 병사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서 그 심령에 또 주님을 찾았다는 그 작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또 열어가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저도 음력으로는 57세까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80세,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앞에서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57세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5절의 이 말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작년서부터 이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떨 때는 오늘이 월요일인가? 아닌가? 화요일인가? 그랬다가 월요일을 지나면 내 순서 차례가 하나 지났구나. 그리고 또 수요일쯤 되면 오늘이 목요일인가? 무슨 일이지? 새벽에. 그래서 아니지. 내일이 목요일이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인도가 끝나면 한 주간에 맡겨진 월요일과 목요일 새벽 인도가 끝났다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감사함을 작년서부터 좀 많이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으로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이 막 이게 수없이 깼던 새벽에 수없이 깼다가 또 힘들게 잠들었다가 또 깼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그랬고 그리고 또 맡겨진 순서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무리 짧은 새벽 예배를 하더라도 5분, 10분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다 하더라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렇게 자다 깨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이 참 힘드네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제일 좀 버겁고 좀 때로는 많이 부담스럽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앉아서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기에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쉬고 싶다는 마음도 수없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로 있으면 안 될까요? 1년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꾸준히 일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1년만 권사로 있으면 안 되나요? 이 마음이 참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응답을 안 해주고 계셔서 지금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으로 또 응답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103편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안 좋았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원치 않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부분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가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을 주셨는데 다른 이들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줘야 되며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됩니다. 올 1년을 제가 전도부로 이렇게 오면서 왔을 때 우리 일꾼자 되시는 분들이 자원하는 분이 없으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도부를 해왔지만 근데 늘 전도할 때 항상 전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장으로 왔었을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빈자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젊은 청년들이 오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일아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윤종원 우리 젊은 청년도 또 있고 또 이양숙 권사님도 오셨고 안경숙 집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호성이 또 혜림이 또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세 보니까 이런 분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 일꾼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전해야 되고 주님께로 다 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에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꼭 함께 누리고 함께 맛봐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이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도 모두가 주님 앞으로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3편 말씀을 오전에 풀어주신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세 가지의 재물 얻을 그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또 103편과 하박국 말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존귀함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대대손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도 또 우리들도 주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